예, 계시록 8장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자료 4번자를 해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본문 말씀을 나가도록 합니다. 8장 1절에서 5절 읽고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무례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료가 조금 긴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반시간 동안 잠시 고요했던 얘기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7장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이상과 이게 바로 7장 내용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7장, 8장, 9장은 12지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다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천년의 지상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국 이상이 계시된 후에 흔히 말하는 마지막 한일의 시작 직전에 하늘이 반시간쯤 즉 잠시 고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반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뭐 세상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많은 말들을 썼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그 언어 감각으로는 그냥 얼마 동안 또는 잠시 동안 더 긴 시간이 아닌 그런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인마절 이스라엘 12지파를 일깨우는 소돔이 지나간 후에 잠시 고요한 짧은 기간은 이게 뭐 반시간이라 한다 해서 세상의 시간으로 꼭 반시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시 동안 얼마 동안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폭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도는 시기로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보내신 역병이나 기근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전쟁 분위기를 더 큰 어떤 재난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아주 고요한 것 같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잠시 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이 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지금 이미 예기치 않은 이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병마 사망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뒤이어서 잠시는 그냥 좋은 평화시대가 또 회복된 것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고 더 큰 것을 올 것을 준비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시체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절대로 지금은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여기다 세상 말로 올인해야 돼요. 지금은 하늘이 보내신 경고인 역병을 인간들이 노력으로 정복하는 것 같으나 이어서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임을 암시하므로 잠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깨어서 분별된 성도의 진실하고 순결한 신앙을 더욱 신실하게 실행해야 할 때이지 세상의 영에 의해서 홀로 떠내려 할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둔해지는가? 뭐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이제 잘 될 거라고 하는 세상의 소망을 자꾸 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경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절대로 믿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자기 각자의 믿음 지키기도 지금 쉽지 않은 시대예요. 자, 일곱째 인이 열리면 일곱 나팔로 다시 예언하여 공개할 내용이며 사도시대 이후에 일곱 불의 능력을 받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민들에게 맡긴 작은 책의 말씀이 일곱째 인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과 바다를 밟고 선 힘센 천사가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 형제 요한에게 주시어 먹고 소화시킨 후에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열린 책이에요. 이 내용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거기 주된 내용은 화 세 화로 되어 있는 마지막 나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현대의 세계 공용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이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 시대에는 헬라어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기울수 헬라어를 배워야죠. 라틴 그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를 배워야 사는 거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 형제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다시 예언하라고 분부하신 말씀인 계시록 10장 이후의 내용은 결국 세상 끝 추수 때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이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으로서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며 일곱 나팔은 앞에 네 나팔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이 전하는 마지막 나팔인 세 나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은 화로 되어 있죠. 계시록 6장 말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날이 이른 때에 주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계시하신 후에 8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나팔들인 일곱째 인의 내용은 여섯째 인을 종합한 내용이 앞의 네 나팔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의 이제 내용은 일곱 나팔로 되어 있고 일곱 나팔도 앞에 네 나팔 같이 세 나팔이 나눠지고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이제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대접도 앞에 네 대접이 나오고 뒤에 세 대접이 이렇게 4와 3이 계속해서 이게 분리되고 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먼저 보내시고 나서 그 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구원이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가짜는 소리 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세상살이가 이렇게 좋아지고 뭐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믿는 이들 중에서도 곡식과 쭉정이를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라고 예배당에 성당에 뭐 심지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의 모임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고 다 그 사람에게는 상 주는 우리로 데려가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않죠. 곡식 추수를 하실 때 반드시 올익은 알곡과 반영물도 들지 못한 쭉정이와 이런 걸 당연히 구분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걸 꼭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인맞은 종들은 결국 교회 시대를 종교라는 시기에 파송된 증인들이 부는 일곱 나팔 내용인 영원한 복음으로 구비되고 오는 세상을 위한 추수 나팔을 부는 방법과 나팔들의 내용을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는 뜻이니 이들은 오는 새 시대인 천년 기간에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들이 됩니다. 작은 책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 다시 예언할 사명을 맡은 주의 증인들은 온 지구상의 모든 교파와 여러 단체에서 빼내신 겸손한 영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양육할 것입니다.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마른 땅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7 광주리를 남기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 사역을 감당할 것인데 남은 떡과 물고기는 새 세상에 남을 자들의 생명 양식입니다. 여기 이 남은 떡 얘기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근원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에 있어요. 자, 거기를 읽고 오겠습니다. 남은 떡이라는 것, 밭에 곡식을 추수를 해도 반드시 구퉁이를 남겨두게 돼 있죠. 밭모퉁이를. 이 남는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구약성경의 어디에서 인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이제 그 욥기 말씀을 나눌 때도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놔준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한다. 예, 이걸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대를 마감을 할 때는 데려갈 자가 있고 버려둘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게 하나님 행정이기 때문에 추수 방식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을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지휘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지휘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와서 들포도 등불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모짜라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네, 한 사람이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제 그 신약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 어린아이의 식물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5,000명 때는 12광들이 4,000명 때는 7 바구니 이렇게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사가 이미 사역을 할 때 했던 일이에요.
먹이는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율법 제도권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음식 먹인다고 먹이는데 거기에 사망의 독이 가득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거기다 가루를 풀어서 이제 새로 끓여가지고 갖다 주었더니 독이 해독돼서 먹고 살아났다. 이제 이것이 120명의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무리가 광야에 예수를 따라 나왔는데, 여기 이제 말씀대로예요. 보리떡 20개, 여기는 20개였어요.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사람이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했어요. 그건 한 사람이라고 구약은 이랬고 신약에는 어린아이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기독교계 목사들이 뭐라고 설명하면 그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도시락이라고 1억 완전 넣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습니까? 배 터져 죽으려고. 그렇게 먹을 리가 없죠.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순수한 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이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세히 풀어서.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가서 다 나눠줘 그랬더니 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예,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을 가지고서 100명이나 먹여야 되는 입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라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문자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 오늘은 뭐 이게 중심은 아니나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강조해서 하냐면은 추수는 반드시 3단계가 있다. 대대감을 받을 자가 있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라지는 불못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할 자 중에 남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강조하느라고 그래요. 지금 이 마지막에 인 이야기가 이제 7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팔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더 읽어나갑니다. 특히 마지막 인의 내용들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증거들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숨겨진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창조하신 세계를 경영을 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배필될 자들을 취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것이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둬갈 자들을 다 거둬가고 나머지는 올리온 곡식이 아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라지물일 거란 말이에요. 불신세계 사람들이거나 그러면 그 중에서 남은 자들도 불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믿는다 했으나 가라지무리가 있고 올익은 곡식이 되지 못한 곡식들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나눠야 돼요. 나누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뭘로 하느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키질 한다고 그러죠. 키질. 그 사람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주님이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시험에서 절대 우리 지체들 넘어지거나 버림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려면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주 그냥 깐난 애기가 점심 때 먹을 도시락이라고 막 이러고 설교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어린아이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압니다 이랬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자라지 못한 상태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최소한도로 대례감을 받으려면 청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 오는 세상에 남은 자가 되려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생명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육적 혼적 자아가 아직 더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데 아직 자라질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내 맘대로 어린아이를 강제로 이렇게 자라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지금부터라도 올인을 해서 대례감을 받는 신부가 되셔야지 어린이 혼인에 들어가야지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유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남은 자라도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전도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예외당의 사람들 불러오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무에게나 무조건 다 이렇게 세상 말로 싸우랴시로 그냥 퍼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일단 제자들에게만 비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을 어린 양 신부로 중매하는 일은 제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 교회 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건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 주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 성령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일단 계시를 해서 보내고 보냄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추수의 사역이든 농사를 하는 일이든 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을 꼭 밝히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행정이에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며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로 작은 책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로 말씀하게 하시는데 지금 내가 일부러 많은 수를 먹이고 남은 식물 그걸 거두는 이야기를 내가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걸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옛적에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 예수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말세가 온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새 세상이 시작된 건 사도행전 2장부터단 말이에요. 이제 네. 개천이 다시 된 거죠. 새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갔어요. 이제는 또 마무리 추수를 하고 잠시 고요한 것 같으나 새 세상을 열 필요가 있는 때가 왔다 이 말이야. 턱 앞에 지금. 그때 하는 일이 다 주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맡겨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 종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같이 우주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신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최후로는 작은 책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일곱째인의 내용인 일곱 나팔이요. 일곱 나팔은 앞에 네 나팔과 뒤에 세 나팔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나팔이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세상에서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하면 이 생을 떠나서 영생이신 주님 품의 대대감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증거가 마지막 나팔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받아들이려고 않죠. 왜? 죽기를 무서워 일생임에 죽노로 사는 형편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육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흙집은 흙으로 티끌은 티끌로 돌려보내고 위로부터 새로 받은 그 생명이 온전함을 이뤘으면 위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죽지도 않고 뿅 어디로 가겠다든지 뭐 무슨 맛있는 과일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앉아서 뭐 똑똑 떨어지는 거 받아먹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나팔 내용을 영원한 복음 받아들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교회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 힘 있는 사람들은 죽는 얘기하면 나부터도 싫어요. 내가 만약에 40대 때라면 죽는 얘기하면 나부터도 좀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도 이해가 돼. 그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나보고는 형님 살 거 다 살았으니까 죽어도 야 없지 우리는 뭐야 이럴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시대를 끝낼 때는 그 시대가 끝난다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면은 온 밭을 덜 익어서 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마지막 추수 때니까. 그러고도 밭 모퉁이는 또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추수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3만 4천 어린 양 신부로 신부집에 혼인집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은 신앙이다. 그래야지 떨어진 곡식이 되면 이제 이삭이나 뭐 이제 추수를 하다가 이제 율법에 보면 막 날라가다가 단으로 묶은 거 날라가다가 한 붓이 떨어졌다 그럼 그냥 놔둬라. 이제 그래요. 아이 얼마나 아까워. 그거 놔두면 쓰겠어요? 가져가야지. 그런데 가져가지 못하게 해요. 떨어진 무슨.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겠어요. 무시라는 것은 곡식을 다 베서 이렇게 다발로 묶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남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삭이라는 것도 교회 중에 어떤 각자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랑 같이 그냥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떨어진 남은 묻이 되면 12지파와 동역을 해서, 인마지 12지파와 동역을 해서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새 장막에 이제 개천이 다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염소무리로 분류가 돼버리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멸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 가면 이런 소리 하면 저 사람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아니 출소하면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좋은데 천당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추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니까요. 그게 다 온천하를 마귀가 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봅니다. 가까이 오사, 이건 이제 마지막 6월절 때예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면 땅의 예루살렘 보고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도다. 지금 기독교 교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어요? 기독교 교회 이 말씀이 숨긴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마지막 추수꾼으로 마지막 추수를 하러 오셨는데 율법 종교에 힘치대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그냥 거기에 설교 잘하는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아요. 기독교 교회예요. 사람 귀긁어주는 말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지식도 많고 너무 인간들이 마음을 막 만져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선호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진리대로 증거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럼 우리도 지금 살 날이 창창한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가 죽자고 한다고 같이 죽을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누군가 있죠. 그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네? 도마였었나? 그런데 그 사람 주와 함께 죽어요? 실제는? 죽게 생긴 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죽으러 가기는. 혼자 믿음 준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이 권고받는 날이다. 7나팔 중에 4나팔을 불 때는 권고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막상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로마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성 높이와 마찬가지로 흙을 자꾸 날리다가 성 앞에까지 자꾸 포담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다리 뚝뚝 올려놓고서는 몇 발짝만 건너가면은 건너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주님의 예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35년의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그랬는데도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쓸어버리는 거예요. 개천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를 새로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기독교계를 이렇게 쓸어버릴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있는 세상교회 싹 쓸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개천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교의 전통과 관념에 따라 주님의 전도를 끝내 회방하며 대적하던 당시의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은 율법 관념에 사로잡혀 자기들의 관념에 따른 종교적인 사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똑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도 처음에 오니까 기독교가 두려워 떨더니 요즘에는 이제 교회로 다 모여야지 이게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또 도로 불러 모으는 그런 설교를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면, 떼죽음 당하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로마가 침공하기 직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려면 이 성전으로 다 들어와라.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신다. 막 이랬죠. 그러니까 그러리라 생각하고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다 몰려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성 안에 남아있거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나가야 되는 때인데 꾸역꾸역 모여들어. 그럼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당 목사들 우리는 못 먹고 살으라고 그러냐 분명히 이럴 거예요. 여태 벌는 거 많잖아. 나도 사는데 당신들이 못 살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우주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진리 증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종교 관념이 아주 막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메시아의 때를 고대하던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권고하시는 날들 동안 예수님 3년 반 동안 나팔을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전 쳐죽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뭐가 잘못했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결과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대적하고 회방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은 예언대로 로마 제국에게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세상 끝 추수 때 부르짖을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마음이 덮여서 캄캄한 어둠에 붙잡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의 모임들에 묶인 신자들, 이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동일한 심판을 자초하게 마련이다.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오늘 이런 말씀 강론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보는 세상교회 혹시 목회자들이 계시면 진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이제라도 돌이켜서 가짜는 목회사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성령과 신부가 뭐라는 것으로 기소리에도 하지 말고 아는 척 그만하고 이제 다 소용없는 소리니까 해봐야.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다투고 할 만큼 시간도 없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피곤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집회도 3번 있고 형제들 집회 매번 참여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우리 지체들한테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집회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신앙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럼 도태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도로는 성경 읽기라도 참여해라 하고 자꾸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는 하늘이 반시간 동안 좀 고요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시기한 일곱 천사인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이제 나팔을 불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이 나와요.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고 그거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보냈는데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팔 부는 얘기로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 요한은 대표성을 갖는 얘기인 것이죠. 온 땅의 주 앞에 모셨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리고 일곱 눈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늘이 고요하였다라는 것은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과 같이 뱀의 은밀한 활동을 대항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던 진리의 증인들이 더러는 죽임을 당하는 등 주님의 말씀에는 너희 회당에 끌어가서 매질하고 더러는 관리에게 넘겨줘가지고 부당한 재판을 받게 해서 더러는 죽이게 할 거다.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증거할 기회다. 마지막 나팔은 그때 부는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 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세계에서도 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란한 분위기가 종식이 된 다음에 잠시 긴장감이 도는 적막한 분위기로 바뀌고 빛의 사자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진실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후 3년 반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 말이죠. 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는 한 시대가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위한 천사들은 실제 나팔 부는 자들이 받은 강한 영을 부어줄 천사들이요. 그들이 받은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의 내용인 영원한 복음인데 곧 세상 끝에 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영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져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추수꾼들에게 임한 영은 교회의 마무리 추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추수는 반복되어 왔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는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무리 추수를 당연히 해야 한 시대가 종결되고 개천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목양하도록 안배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의 금식 기간을 지내며 먼저 사탄의 미혹과 싸워 이긴 후에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시대의 전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전한 말씀은 경고의 나팔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먼저 불기 시작했고 주님이 이어서 분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영이 오셔서 나팔을 새로 불기 시작하면 시대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개천이 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도 한 이거 다 하려면은 앞으로 1시간에 다 하기 어려울 것 같네.